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168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로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이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제 고향은 군산시 지곡동입니다. 지곡동 지금 모습이 많이 변했죠. 근데 제가 살았을 때 그 지곡동은 산과 밭과 논이 펼쳐져 있는 전형적인 시골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저는 산이며 밭이며 논이며 그곳을 뛰어다니며 놀았습니다. 겨울에는 연도 날리고 눈싸움도 하고 썰매도 타고 놀았습니다. 그리고 겨울이 끝날 즈음, 봄이 올 즈음 되면은 형들과 동생들과 함께 깡통을 주러 다녔습니다. 그리고 깡통에 못을 가지고 구멍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못에 구멍을 내고 털사로 두 개를 다 묶은 다음에 그걸 준비해서 정월 대보름쯤 되면은 거기에다가 나무를 주워서 넣어서 불을 지폈습니다. 밤에 그 깡통을 가지고 빙글빙글 돌면서 지불놀이를 했습니다. 지불놀이 경험이 저만 있는 건 아니시죠? 네. 근데 그 지불놀이가 저에겐 참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촌형과 지불놀이를 하는데 사촌형이 내가 깡통을 돌리고 던질 테니까 저 앞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깡통을 주워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형 말대로 막 달려갔습니다. 실수였겠죠. 실수였을 겁니다. 깡통이 널러와서 참 우연히도 제 머리를 맞췄습니다. 다행히 깡통을 맞고 그 불이 제 머리에 맞았지만 다행히 화상은 안 입고 이렇게 온전하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수로 잘못해서 깡통이 숯 하나가 제 몸에 들어갔다라면 그 불덩이가 제 옷에 붙었다라면 어땠을까요? 참 아찔합니다. 우리는 저에게 그래서 더욱더 이 순간이 좀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참 위험한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울에서 한 초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여자와 창원에서 회사원으로 일하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 둘이 해외여행을 나갔다가 우연찮게 만나게 되었고 둘이 호감을 가지고 연락을 하게 되었답니다. 그런데 그 연락을 주고받다가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만나보자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울과 창원 너무 머니까 우리 만날 때 가운데쯤에서 만나자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첫 데이트를 대전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대전에서 만나서 얼마나 좋았을까요? 처음 데이트인데 손을 잡고 걷는 것만으로도 참 기뻤습니다. 서로 얼굴 마주보며 기쁘게 웃음꽃이 피우며 길을 걸어가다가 그런데 느닷없이 차 한 대가 그 둘을 덮쳤습니다. 첫 데이트하는 그때 차가 덮쳐서 그 여자 교사님은 그 자리에서 숨을 멈췄고 남자분은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 실려갔답니다. 참 안타까웠습니다. 이 둘이 만나는 시간이 조금만 늦었다라면 그 둘이 그 길이 아닌 다른 길로 걸어갔다라면 그 둘이 창원이나 서울에서 만났다라면 그들이 서로 이렇게 이별하는 아픔을 겪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렇듯 삶과 죽음의 경계는 한순간입니다. 언제 어떻게 우리에게 닥칠지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고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이 언제 어떻게 끝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삶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한 그 죽음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있던 교회에서 한 부목사님이 청년부를 담당했습니다. 그 부목사님의 요청으로 제가 청년부 수련하는데 차량 운행을 도왔습니다. 그 목사님이 처음 간 장소는 익산에 있는 삼일교회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에서 삼일교회에 있는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특별한 행사를 매해마다 했다고 합니다. 그거는 죽음에 대한 체험이었습니다. 관에 직접 들어가서 관에다 못질하는 소리도 들어보고, 또한 나를 위해서 애곡하는 소리도 듣고, 또한 남겨질 가족과 나를 위해서 유서도 써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 죽음이라는 단어가 제 생각과 머릿속에서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그런데 그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얼마 전에 있었습니다. 며칠 전 제 아내에게 동기 목사님이 문자 하나를 보냈습니다. 그 문자는 제 아내가 확인한 건 한두 시간이 지난 후였습니다. 그 문자를 본 아내는 너무나도 힘든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문자의 내용은 아내하고 함께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던 동기 목사님이 심장으로 가는 동맥이 갑자기 파열되어서 생명이 위험하다라는 문자였습니다. 저도 그 목사님과 안면이 있었기 때문에 제발 수술을 잘 받고 잘 회복되기를 바라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몇 시간 후에 다시 문자가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 목사님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돌아가시게 되었다는 문자였습니다. 아내도 저도 그 문자의 소식에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 목사님의 사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목사님이 일찍이 부모님을 여의고 혼자서 동생들과 함께 살아가다가 결혼해서 목회를 했고, 그러다가 저와 비슷한 또래의 자녀 2명을 낳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참 그 사연을 알게 되니 너무나도 답답하고 막막하고 슬펐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그 목사님과 깊은 연은 아니었지만 그 가족을 위로하고 싶은 마음에 아내하고 함께 순천으로 조문을 가겠습니다. 갔다 오는 동안 마음속에 삶과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다라면 나는 그 죽음을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 남겨진 가족들은 나의 죽음을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저런 고민들을 하면서 조문을 하고 그 가족을 만나고 시간을 보내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성경에 보니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에는 너무나도 많은 곡식을 수확으로 얻었습니다. 그러자 지금 있는 창고로는 그 수확물을 다 채워넣지도 없게 되었습니다. 그 부자는 안 되겠다. 내가 창고를 더 크게 지어서 그 창고 안에 지금도 곡식들을 다 쌓아야지. 라면서 창고를 지으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굉장한 곡식이 얻었으니까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내 남은 삶을 평생 쉬고 먹으며 즐기면서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품고 있는 그 부자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부르심에 이 삶을, 이 땅에서 시간을 다 내려놓고 떠나야만 합니다. 근데 그 순간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주님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좀 돈이 필요할 것 같아요. 돈이 있어야 사람도 만나고 뭘 또 사주죠.
그런데 주님, 돈만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나려니까는 아는 것도 참 많아야겠어요. 공부 좀 한 다음에 주님의 일을 할게요. 아니 주님, 공부도 해봤는데 제가 효율적으로 사람들을 만나려다 보니까는 제가 좀 유명해야겠어요. 제가 이름도 날리고 좀 힘도 얻어서 사람들을 잘 만날 수 있으면 그때 하나님의 일을 할게요. 그런데 그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려주지 않는다라면, 얘야 이젠 됐단다, 나와 함께 가자 라고 부른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 저 하나님 일 하게 시간을 더 주세요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언제 어떻게 부를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미래의 삶이 아닌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앞으로 미래에 주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닌 지금 이 자리, 이 순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 반체제 혐의로 붙잡힌 21명에게 사형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사형 집행장에서 사형을 집행하던 집행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5분 후면 당신들에게 사형이 집행될 것입니다. 5분. 그들이 이 세상과 마주할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밖에 없습니다. 그 21명의 사형수들은 각자의 방법으로 5분의 시간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의 사형수는 시간을 이렇게 보냈습니다. 먼저 자신과 함께한 그 동료들과 인사하는 시간으로 2분을 가졌습니다. 그러자 사형 집행자가 말했습니다. 2분이 지났습니다. 그러자 초조한 마음으로 자신이 살아왔던 그 시간들을 되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자신은 후회로 자신이 살아왔던 시간들을 채워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을 보내자 사형 집행자가 이젠 1분 남았습니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이젠 언제 볼지 모르는 지금 이 순간을 눈에 담기 위해서 내리는 눈과 나무며 들이며 자연 형광들을 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총에 탄환이 장전되는 소리가 들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다가오자 그는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사형 집행자가 이제 그만 사형을 집행하려던 그 순간 흰 손수건을 든 한 병사가 손수건을 흔들며 달려왔습니다. 황제 칙령이요, 사형을 중단하시오. 사형 집행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이 사형수는 그 남은 삶을 자신이 하나님이 주어진 글 쓰는 재주를 가지고 평생 글을 쓰면서 살아야겠다는 다짐했습니다. 이 사형수는 제아벌, 까라마조포가의 형제들과 같은 세계적인 문학작품을 쓴 도스토옙스키였습니다. 다시 산 도스토옙스키가 자신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도스토옙스키만 새로운 삶을 얻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삶을 얻은 존재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 모두는 예수 안에서 다시 살아난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새로운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다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 기쁨, 그 즐거움을 우리는 매 순간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다시 주어진 우리의 삶을, 그 시간을, 그 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순간순간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나를 위한 곡식을 채우는 삶이 아니라 나에게 새로운 생명을 준 그 하나님을 위해서 그 시간을 활용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 보혈을 통해서 다시 산 처음 믿었던 그리스도인들, 그들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를 통해 새로운 삶을 얻은 처음 그리스도인들,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살았던 삶의 현장, 로마의 통치를 받았던 그 시간은 그들에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엔 참 녹록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던 그 시간,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를 숭배해야 되는 그 대상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로마인들은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처참하게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그 죽음을 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죽음의 두려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벌릴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를 영광의 자리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죽음을 당하는 순교, 그 순교를 영광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그 순간과 그 자리를 영광으로 여겼습니다. 피로 자신의 신앙을 지켰던 초기 그리스도인들. 하지만 313년, 이젠 더 이상 피로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 순교자의 삶을 사는 것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313년 밀라노 칙령을 내렸습니다. 그 칙령을 통해서 그리스도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예수를 믿는 것이, 그리스도교를 믿는 것이 더 이상 순교되고 죽음을 당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당하게 나는 그리스도인이요 말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피로써, 죽음으로써, 자신의 생명으로써 순교자의 삶을 살았던 그들, 더 이상 순교자가 아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은 삶의 자리에서의 순교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전히 자신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삶에서 예수를 닮은 자의 발걸음을 쫓으면서 붉은 피로 물든 순교의 삶이 아니라 자신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하얀색으로 입히는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산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 욕망, 사치를 내버려 두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이곳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너희 선조 그리스도인들이 살았던 것처럼 너희도 또한 이 땅 이 가운데서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거라. 너 자신을 죽이고 너희 욕심과 욕망과 사치와 그런 자리를 다 내버려 두고 나를 따르는 순교자의 삶, 백색 순교자의 삶을 매 순간순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고백한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죽음의 삶이 내 생각을 없애고 내가 죽고 그 자리에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채워지는 그 삶, 그 시간들을 살아가고자 했던 백색 순교자의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시간들이 바로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는 삶이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며 내가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삶을 맞이하는 때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맞이할 그 순간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 한 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살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신 것처럼 나를 따르는 너희들 또한 그 밀알이 땅에 떨어져 내가 죽었던 것처럼 너희 또한 그런 삶을 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부터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자신을 비우고 그 보좌의 자리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자리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거기서 더 낮은 자리, 자신의 삶까지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낮은 자리에 가셨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비우는 그 자리를 내려가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비움의 자리에서 그 예수님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그를 다시 들어올려서 보좌 위에 하나님 우편에 앉는 영광을 주셨습니다. 비움은 비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비움의 자리에 다시 체험으로 부어주십니다. 나를 비우는 비움, 그 죽음의 자리, 순교자의 삶의 자리가 비우고 나를 비우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자리를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다시 그 자리에 내가 새로운 생명으로 채워주겠다라고요. 나의 욕심을 버리고 나의 생각을 버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각을 채우는 그것이 바로 우리에겐 더욱더 복되고 즐거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컵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컵에 물이 담겨 있으면 누가 이 컵에 물을 따르겠습니까? 컵은 비워져야 거기에 물을 딸던 우유를 딸던 무슨 채울 것을 채워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자녀로 살아가는데 나의 욕심으로 이 잔을 채운다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이곳에 임하지 않습니다. 나의 욕심과 욕망을 버려두어지만이 하나님 이 자리를 다시 하나님의 마음으로 생각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은 바라십니다. 너희가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너희가 이 땅에서 죽어지는 매일매일 죽는 삶을 살아라고요.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하나님이 나를 이 순간 나를 부르신다 해도 나와 내 가족은 즐거움으로 저를 보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그 삶을 살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기간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그 고난의 길을 묵상하며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가 좀 더 더욱더 나의 생각을 비우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우며 사순절을 보내시기를 바라실 것입니다. 이 사순절의 기간 동안 전보다도 더욱더 나의 욕심, 나의 생각을 버리는 시간들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내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이라고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안에 버리지 못하는 욕심들이 있다라면 그 욕심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지,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보다 더욱더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백을 통하여서 나를 되돌아보며 또 하나님 앞에 내 그 비우지 못했던 마음들을 비울 수 있는 마음을 주시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주님의 그 보혈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시간을 기억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새로운 삶과 새로운 삶을 살게 하셨던 주님이시여, 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주님이 아닌 다른 영으로, 다른 생각으로 채워져 있는 욕심은 없는지 제 자신을 되돌아보려 합니다. 아버지, 가족이 중요했고 돈이 중요했고 명예가 중요했고 내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중요했습니다. 내가 드러내길 바빴고
나를 더욱더 주님의 자리보다도 높이고자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일에 한 번뿐만, 한 번 예배하면 되지 라는 마음이 저를 가지고 있지 않았는지요. 그랬다라면 나와 늘 동행하며 나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께 또한 나를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달게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새겨졌던 나를 사랑하고 내가 버리지 못한 욕심들이 있다라면 그 욕심들을 버리는 그를 통하여서 낮아지는 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이시여, 나의 마음을 더욱더 낮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을 더욱더 낮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통하여서 낮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자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임을 깨닫고 나 또한 나를 낮추는 그 자리에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자리를 기쁘게 순교자의 자리로 설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도우시옵소서. 그 자리로 향할 수 있는 발걸음을 주시고 마음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자리를 즐거운 마음으로 살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그를 통하여서 내가 아닌 주님이 영광되고 주님이 또한 이 자리에서 이 순간 이 나라 가운데서도 더욱더 빛을 발하며 주님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이 땅 되기 원합니다. 그를 통하여서 내가 죽어지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 땅 가운데 더욱더 펼쳐지며 하나님의 복음의 빛이 더욱더 많은 사람들에게 끼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 가운데 참 너무나도 무미무지한 하나님의 영이 아닌 생각들이 너무나도 많이 지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다워져서 이 땅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빛을 비추는 그런 땅이 되게 해달라고, 또한 남북 간의 교류가 다시 원활하게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전장이 그치고 남북한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이 땅 가운데 주님을 진정으로 찬양할 수 있는 귀한 나라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정부가, 문재인 정부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더욱더 약자와 소외된 자에게 마음을 쏟으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생각한 그 복음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펼쳐지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살아서, 우리 교회가 다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의 빛이 이 땅을 적셔서 그 믿음의 선조들이 세웠던 교회와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펼쳐지기 원합니다. 100년, 200년, 1000년, 만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가 견고해지고 주님을 향한 믿음의 고백들이 더욱더 펼쳐지기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교회를 향해서 비난하는 손가락질을 받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이 땅 가운데 진정한 빛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소망이 되는 곳이야 라는 그런 고백이 끊임없이 고백될 수 있는 이 땅 가운데 그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님, 교회가 다시 한번 깨어지고 그 믿음이 더욱더 새로워지며 교회가 다시 한번 부흥을 얻을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그 땅으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기도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더욱더 원활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원활해져서 북한에서 하나님을 예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비할 수 있는 공간과 자유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남북 간의 교류가 더욱더 원활해져서 이 땅 가운데 전쟁이 없어지고 이 땅 가운데 평화가 넘치고 이 땅 가운데 서로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서로서로를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을 통하여서 남북이 하나 되며, 또한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뜨거워지며 그 뜨거움을 통해서 세계 교회를 향하여서 우리가 하나됨을 보고 너희 또한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배우라 날 수 있는 정말 고백을 할 수 있는 교회가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다음 정부가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깨어져서 서로 교류하며 남북한이 교류하는 그 장이 펼쳐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우리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모든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기도로 준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잘 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길을 인도하고 보여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는 이 정부가 더욱더 굳건하게 세워져야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정부의 국민으로부터 사랑받고 이 주민으로부터 더욱더 옹호를 받으며 호흡을 받을 수 있는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정부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가 기도하오니 이 정부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더욱더 세워져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의 삶을 우리 모두 누릴 수 있도록 이 정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나를 버리고 나의 마음이 아닌 주님의 영으로 채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시여,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길로 내 눈이 환하고 내 발이 향하고 내 손이 향하길 아버지 기도합니다. 그 길로 초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땅 가운데 복음의 빛을 비춰주셨고 그 복음의 빛이 우리 때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활 타오를 수 있는 그 일이, 그 사건이 더욱더 펼쳐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열어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더욱더 원활하게 교류하면서 북한에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욱더 원활해지고 그 교회에 교회가 세워지고 또한 그를 통하여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과 그 때를 그려봅니다. 주님, 그 시간을 하루빨리 이루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